어떤 사람들이 특히 그 옛날에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설문지를 가지고 교인의 집들을 방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뭐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맞냐, 막 이런 공격들을 쭉 해 나갔는데 그 중에 했던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교회는 십자가를 붙이냐, 왜 십자가를 매달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뭔가 이렇게 뭔가 상징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드라큘라 영화를 본다든지 또 이렇게 그 서양의 어떤 걸 보면 십자가를 되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사실 십자가는 그렇게 큰 힘이 아닙니다. 과거 십자가라 그러면 그것은 되게 뭐냐면 비참한 형벌, 아주 심각한 죄인이 당하는 그런 형벌을 십자가형이라 그러지. 그게 영광이고 아름답고 뭐 대단하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귀하게 보는 거지, 사실 십자가라는 그 자체는 우상도 아니고 또 뭔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그 비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볼 게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기독교의 복음은 한마디로 뭘 말하냐 라고 볼 때 두 가지를 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뭐란 말입니까?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가 해결되었다? 나의 죄가 해결되었다. 나의 죄가, 나중에 그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사단의 권세와 사망,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이겼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한 분 성도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분이 귀하던데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다. 근데 기독교는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착해질 수도 없고 선해질 수도 없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그랬죠. 시작이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는 순간에 또 인간은 많은 겁니까? 또 속는 겁니다. 왜? 인간은 할 수 없는 뭘 가졌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지금 나오잖아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중요한 뭐란 말입니까?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은 무슨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프린트물 되어 있는 걸 잘 보시면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을 지금 요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죠? 3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세 가지라는 거죠. 뭐라 나옵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지만 그것에 절대 속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게는 두 가지라는 거죠.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뭐 했다? 얻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회복했다. 육신의 축복도 받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는 것의 목적은 뭐란 말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안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축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짜 목적은 뭐다?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거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한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또 그전에 있었던 원죄, 이 모든 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뭐했다? 해결을 하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구원은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점을 보러 갔다 하더라고요. 점을 보러. 점을 보러 갔는데 꽤 많이 맞추더래요. 제가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은요, 그 점치는 사람들, 굿하고, 또 뭡니까? 무속인 찾아가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운명사주팔자에 묶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거기서 뭐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옥을 가야 될 운명사주팔자를 타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버리고 신분이 바뀌므로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죠. 자, 두 번째, 미래가 보장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뭐 했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복잡한 거를 몰라서 인생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어릴 때, 지금 우리 딸 나이 때 배워야 될 거를 제대로 배웠으면요, 인생 사는 거는 쉬워요. 맞습니까? 인생 사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저 나이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형성 못하면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지식, 잘못된 기준 때문에 자꾸 틀린 선택을 하고 또 틀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잘 생각하실게요. 신앙생활은 가장 쉬워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형제를 만나가지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요 딸 비유를 했거든요. 우리 딸을 내가 이 평촌에 데리고 왔다가 얘를 잃어버렸다. 근데 얘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를 저 어떤 소매치기 하는 나쁜 사람이 데리고 갔다. 한 3년 동안을 아주 나쁘게 있다가 내가 이 아이를 찾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갑자기 뭡니까? 부모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재앙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3년 만에 이 아이를 찾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이제 뭡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부모한테로 들어갔기 때문에 해결함을 받은 거지.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이가 이제 부모하고 살면 3년 동안 살았던 삶을 다 잊어버리면 되는데 3년 동안에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상한 습관이 배어버리고 상처와 나쁜 것들이 배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말하냐 갈등을 하게 되고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또 엄마 아빠가 없나 싶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습관이 들어가지고 음식을 막 챙기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온 인생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오면서요, 상처도 받아버리고 불신자 인생으로 살아오면서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습관들을 다 형성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살아가야 될 인생이 이익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뭐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너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인도를 받는,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보호를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란 말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제는 회복해서 누릴 수 있다. 우리 그 얘기 계속 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축복을요, 육신적인 축복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특히 9절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대요. 귀로 들을 수 없대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대요. 오직 이것은요, 성령으로라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것으로 알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안 맞는 말 중에 이런 말이에요. 야, 하나님 보여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내 눈에 보여봐. 이래요. 이게 얼마나 안 맞는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것을 뭘로요? 육신적인 눈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야, 내 눈에 세균 보이게 해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균이 얼마나 작습니까?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현미경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세균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하게 뭐라 합니까? 내 눈으로 보게 해봐.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 13절에는요, 은혜로 주신 것들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이므로요, 영적인 분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육신적인 것이 성령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분이 바뀌어버렸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것,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신 것,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고 가다 보니까 육신적인 삶에도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육신적인 것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의 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냥 기도했는데 빨리 부흥하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뭡니까? 자꾸 속아요. 왜? 우리가 육신적이거든.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이지만 우리 속에 육신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가야 된다?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에 특히 그 예수님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부자였거든요. 욥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된다. 육신의 축복을 받는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부가 곧 하나님의 축복,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볼 때 잘 신앙생활 못하는 것들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을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한마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축복을 받다 보면서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에 길들여 버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뭐가 돼버립니까? 물질의 축복만 딱 남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형제한테 그랬어요. 형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형제가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거다. 왜?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렇게 안 주시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거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줘도 예수 믿으면 물질을 주지만 물질을 줬을 때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안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 믿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축복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육신적인 축복이 전부가 아니지만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나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육신적인 축복 없냐라고 얘기해요. 뭐가 안 됐는데 지금? 하나님과 맞지 않는데. 영적인 축복에 대한 걸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는데 그런 자신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왜 나한테는 육신적인 축복 안 주냐? 저 사람은 내보다 신앙 없는데 육신적인 축복이 많은데 나는 저보다 신앙이 좋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죠? 왜 육신적인 축복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자에게 육신적인 축복이 오고 그게 세계복음화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안 속아요. 누가 안 속는다고요? 하나님이 안 속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회복과 육신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의 회복을 다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부터 회복하는 겁니까? 영적인 축복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영육 간의 회복을 하는 게 진정으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뭐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누구의 이름도 이 사람들의 이 전도자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저희 누님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저희 누님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에 왔어요. 과거에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법에 사실은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것은 지켜야 되지만 큰 잘못을 했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국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한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시민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시민권이 아니라 어떤 시민권이란 말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요. 모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시려고 하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버리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살려주고 죽이려고 하거든. 나도 죽이라고.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모세는요,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생명책에 적힌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기도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요, 다윗은요, 거꾸로요.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은요,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기록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랬더니. 생명책에 아무나 적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만 적어달라고. 이 생명책 이야기를 어디서요? 시편 69편 28절에 얘기했어요. 다니엘도 자기 이름에 생명책이 기록된 걸 알았어요. 또 누가요? 말라기도 알았어요. 사도 요한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뭐 하면 됩니까? 알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이름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 돼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두 번째 나온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옮겨질 거니까 그래요, 뭐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저기 가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니까.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집을 저 좋은 집으로 갈 때요, 불편한 집에 살아도요, 괜찮아. 좀 있으면 우리 넓은 집 가고 내 방이 있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천국을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내 집, 영원한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행복을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저는 저 천국 때문에 이 땅에서의 축복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좀 집사님도 알고 다 알겠지만 제가 얼마나 큰 교회에 있었습니까? 저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때 그거요, 저는 참 잘 버렸다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처음 나와서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사람을 붙여주시고 교회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요? 조금 힘들게 하더라고요. 또 왔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지 깨달았어요. 내가 껍데기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버리자, 자꾸. 뭘 버리자? 목사로서의 육신적인 축복을 버리자. 뭐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도로 살 거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요, 부활장이라 그래요.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부활의 증인들 이야기를 하면서요,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부활과 천국의 소망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이 없다면요, 가장 불쌍한 종교가 기독교래요. 내가 자매도 되게 교회에서 참고 막 교회가 원하는 걸 지켜 나왔는데 사실은 힘들죠. 근데 잘 참았어요. 왜? 우리는 소망이 있거든요. 천국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걸음을 지금 걸어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익 따라가는 걸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 핍박이 와도 걸어가는 걸음.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걸어가는 걸음. 그 걸음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배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늘 배경을 이 땅에서 뭐해라? 누려라. 이 세상은요, 사단이 장악했어요. 그래서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래요. 맞아요. 이 세대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이 세상은요, 결국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곳에서요,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그랬고요. 바울도요, 이 세상 신이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더 많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나라는 윗세대 믿음의 선진들의 그 헌신과 순교로 말미암아 지금 너무나 아름답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모로코나 정말 이 모슬렘이 많은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생명 걸고 핍박과 어려움을 이렇게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편안한 시대예요. 제가 볼 때 이 시대 얼마 못 가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사실 누구 때문이냐? 우리 믿음의 선진 때문에 편했다면 지금 우리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은요, 고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래서요, 뭘 쓰라? 하늘 배경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배경을 이 땅에서 쓰게끔 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지금도요, 저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막 설득 안 합니다.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요, 그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만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영혼들을요, 찬양 보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남이 지속되죠. 지금요,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와 있는 귀한 자매도요, 3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잠시 진짜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때 가만 보니까 왜 그런 제가 들었거든요. 이 자매가 우리한테 요청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택시 운전사가 너무 멀리 자기를 시키면 내려준 거예요. 그 더운 날씨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시키면 기념탑 거기에 독립기념탑에 그 전망대에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또 가서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침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 성교사님처럼 보이는데 차를 몰고 가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나 좀 어디 가는지 좀 안내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그 비슷한 길까지 안내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연결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했거든요. 왜? 제가 보니까요, 저는 해외 나가면요, 이 벙어리예요, 기머거리예요. 근데 저 자매는 어디 가든지 영어 하나 가지고 다 통해요. 한 번은 떡 봤는데 중남미를 떡 가 있는 거야. 제가 중남미 갔다 왔잖아요. 중남미는요, 저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요, 슈퍼에 총 들고 있고요. 은행에 총 들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이런 총이 아니고 기관총 들고 있어요. 왜? 그거 오니까
테러 막 이렇게 강도가 오니까 그걸 쌀려고 이래 했거든요. 우리 밖에 나가도 못했어요. 근데 자매 혼자서 그 중남미를 저 유럽을 혼자서 가요. 내가 보면서 야, 이 자매가 복음 받으면 진짜 귀한 자매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도왔거든요. 지금 또 와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하늘 배경 씁니다. 제가 뭔 힘이 있습니까? 이 키에 이 힘에 뭔 제가 세상적으로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요 어디 가나 당당하거든요. 왜? 하늘 배경을 쓰니까. 여러분 오늘요 제목이 뭡니까? 하늘 배경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제가요 이 모습을 가지고요 어디 가든지 당당하거든요. 저 어디 가든지 제 마음대로 쓰고 살아가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하늘 배경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현장을 위해서 주신 뭡니까? 하늘 배경입니다. 믿습니까? 하늘 배경으로 뭐 가지고요? 확신 가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을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주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죄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5가지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용하세요. 하늘 배경을 사용하세요. 저는 가장 크게 쓰는 게요. 흑암의 권세를 꺾어요. 저는 우리 직장인들한테 그럽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어라. 직장 현장 들어가면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나를 건드리면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떻게 건드리느냐? 사단이 건드리는 방법은요. 상사를 통해서 건드려요. 동료를 통해서 건드리고 일을 통해서 건드리고요. 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드려요. 근데 거기서요. 속아요. 내가 사단을 미워하고 이 사단의 역사였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상사가 문제야. 저 사람을 원망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회사 딱 출근하면요.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학교 딱 가면 기도부터 하시는 겁니다. 나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져라. 나는 여기서 속지 않겠다. 불신앙을 자꾸 심고 자꾸 현실에 눈멀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는 무너져라.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꾸 방해한 사람 있죠. 원망하지 말고요.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 영혼을 방해하고 저 영혼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라.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합니다. 지금 불쌍에 속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그 괴계에 저 불쌍한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세요. 물론 기도하면요. 발악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만큼 핍박이 더 심해질 거예요. 야, 너 기도해봐라. 네 뜻대로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 내 기도 끝까지 할게. 내가 이기나 주님, 네가 이기냐 주님이 이기냐 보자. 나는 네한테 지지만 주님은 내한테 이긴다. 계속 기도하세요. 환경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늘 배경을 쓰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갈 미래는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 배경을 쓸 수 있다는 게 이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 세워나가거든요. 제가 가는 곳마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을 쭉 세워나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누리는 겁니다. 다른 데 말고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 여러분이 있는 지역 현장, 또 심지어 집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조금씩 보여지고 그것을 따라 인도받는 그래서 하늘 배경을 이것 하라고 주셨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하늘 배경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올바른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요,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택시를 타고 부산에 갔는데 택시 운전사한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해요. 저는요, 어느 교회 그 장로 때문에요. 저는 교회 안 나가요. 그 사람하고 같은 교회 그 공간에 있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뭐요? 교회를 다니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이 운전수가 예수를 못 믿는구나.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틀린 인생이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예수 못 믿을 이유가 뭐 있냐? 그 사람 때문에 당신까지 지옥 갈 이유가 어디 있냐? 그 사람은 아마 지옥 갈 확률이 꽤 많다. 당신은 안 갔으면 좋겠다. 믿습니까?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국 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다 말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이 천국 가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그 사람의 이름이 천국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올바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난 지금 뭐다? 새 사람이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변화된 나다. 그 인생이 아니면요, 하늘 배경을 못 누리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늘 배경으로 사는 인생이 뭔가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믿음으로 하늘 배경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